이 세상에는요, 그 품질이나 성능이 인정을 받을 명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명품이 있는가 하면 명품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질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가짜도 있습니다. 이처럼 진짜와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짜는 가짜인 것이죠. 가짜는 정말로 가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라는 것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될까? 바로 그것은요,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서 진짜 같은 기분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가짜 시계 나왔죠. 그리고 가짜 가방도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짜 그림, 가짜 약도 있고요, 가짜 학위까지 등장한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처럼 가짜의 등장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회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요. 한편 이 가짜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까 가짜가 흉내내려고 했던 진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가짜가 흉내내려고 한 그 진품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가짜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진짜같이 잘 만들어지겠고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 기독교의 신앙이 워낙 탁월하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능력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요, 가짜 기독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가짜는 역시 가짜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정통 기독교와 아주 비슷하게 보였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 질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겉만 멀쩡해 보이는 가짜 기독교에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속아 넘어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잘못된 계명과 가르침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들을 가리켜서요, 마태복음 15장에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성경은요, 또 이런 가짜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적. 이런 적그리스도들이요, 초대교회 시절에 참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었는데요, 이런 자들이 초대교회 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많은 믿는 주의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한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와, 기독교가 가진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이 가짜가 등장하는구나. 뭔가 정말 기독교에는 여타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비범한 어떤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때요, 종말파들이 자신이 정한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그렇게 휴거를 한다고 해서요, 선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방송국에서는요, 그거를 생중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회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송을 보도했던 방송사를 그들이 불법으로 침입했고요, 또 이렇게 점거했고, 또 이제 폭력까지도 행사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단에서는요, 교주가 이제 이탈하려고 했던 그 이제 신도를요, 죽이고 안매장하는 그런 사건까지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 일도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는 기독교가 가진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한 기독교지만 그 기독교를 제대로 믿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포교 전략이요, 얼마나 영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이단임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정통 기독교인 것처럼 유력 기관지에다가 광고를 싣고 그렇게 집회를 추진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기존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막 이렇게 꼬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충격적인 거였는데요. 성관계를 빌미로 해서 포교를 하는 어떤 그런 것도, 그죠? 네. 언론에 공개가 됐었죠. 뿐만 아니라 신학교까지도 침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시절이었어요. 이제 새학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1학년에 입학했던 신입생이 퇴교 처분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봤는데 그 전도사님이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파송을 받은 그런 학생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그것이 일찍 적발이 돼서 다행이었지 계속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후 절차들을 밟아 나갔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싶더라고요. 그들의 계획은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 학생을 이제 잘 키워서, 그죠? 정통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교육 잘 받고, 정통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교회 이제 청빙 받아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런 다음에 교회 전체를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거죠. 물론 목회자 한 사람만 세워진다고 그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목표하는 교회에 미리 다른 세력들이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5년이고 10년이고 아주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으면서 청빙위원회 이런 곳에 이제 임원으로 자리해버리게 되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단들의 무수한 공격 가운데 교회가 실제로 흔들리고 많은 피해를 보는 일들이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 참 단순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고요. 말씀 안에서 부흥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못하고요.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어떤 것이 가득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교회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온갖 거짓 가르침도요.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요. 그런 것을 막을 힘도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위험을 직면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적그리스도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너네가 반드시 깨어 경계해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니까요. 아이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들아. 지금 이 요한이 아이들아 이렇게 그 성도들을 불렀던 것은요. 그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어린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아이들은 대체적으로요. 분별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분별 없이 잘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바깥에서 낯선 사람이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주면서 손잡고 어디 가자 그러면 쉽게 마음을 열고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일도 생깁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유괴되고 끔찍한 일도 당하는 일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있죠. 즉 모든 엄마들은요. 아이들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사전에 잘 교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외부의 낯선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최소한도라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너무나도 순진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 집에 누구든지 찾아와서 전도자라고 하거나 선교사라고 하면 쉽게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요. 그들에게 먹을 것도 대접해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그들로부터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그렇게 귀 기울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요. 그러한 전도자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엉터리들도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엉터리 가르침에 빠져서 신앙이 병들고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도둑질 당하게 되면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일단 보겠죠. 그런데 물질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떻게 손해를 보죠? 그 이제 도둑질 한번 당하고 나면
또 도둑질을 당하지 않을까 자꾸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도 문 제대로 잠겼는지 계속 확인하게 되고, 내가 잘 때 도둑이 들어오진 않을까 그런 어떤 걱정 가운데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계속 보는 사람마다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도둑 아니었을까? 저 사람이 혹시 도둑이 아닐까? 하면서 그렇게 자꾸 의심하는 마음의 의심의 병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요, 그 뒤로부터 정상적인 신앙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요,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재산, 가족, 심지어 양심까지 팔아넘기면서요, 그것을 추종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니까요, 모든 것이 정말 풍비박산난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도대체 뭐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끊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진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의 그 사상의 기원은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머리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되고요, 오직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요, 그 집에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문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문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기독교의 진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자기 이해에 따라서 많은 기독교의 요소들을 잘라내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해되는 것만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서요, 결국 이상한 것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을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될 때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일, 이런 거 처음 접하면 정말로 황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리떡 몇 개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배불리 먹이신 일, 이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가 하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일, 이것도 정말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또 뭔가니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그냥 과거에 예수님을 광적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어떤 사람들이 그 인간 예수님을 신격화 시키느라고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마치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 어린 시절에 솔방울 땄는데 그거 이제 던졌더니 이제 수류탄 돼서 터졌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인간 예수님을 신격화 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사상들은요, 인간이 지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100%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명확히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위가 있다는 것, 이것도 좀 이해가 명확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는 부분들만 따로 정리해서 믿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상한 신앙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엄연히 말해서요, 기독교의 진리를 도둑질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표절한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생겨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들은요, 신의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손대지 않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했다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극도로 교만해지니까요, 신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막 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막 소설을 써도 다빈치 코드 이 정도는 써서 아주 성경 말씀을 깔아 뭉개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요, 끝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중심이 약화되게 되고요, 거짓된 진리를 과감히 전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미혹을 당한 사람들이 생겨나 잘못된 길로 가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머리로 완벽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요,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면 이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근데 이러한 욕구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교만함, 이런 것들 바탕을 두고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당시 활동했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그들은요, 다른 곳에서 시작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같이 예배드렸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들이 떨어져 나가 그런 식으로 독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기독교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너무나도 잘 공격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 기독교 내부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격도 잘 못합니다. 공격을 한다고 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든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떡이나 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누는 빵이 사람의 살로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오해를 하면서 기독교를 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요, 기존의 신자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나가거나 하는 일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어떤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공격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그들이 내부에 있을 때, 함께 속해 있을 때 그들 스스로도 잘 이해되지 않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그 진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것이 결국 이해가 되지 않자 그렇게 떨어져 나가버린 건데요,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또한 믿음이 연약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말끔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의 어떤 공격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신앙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괘씸한 것은 뭔가 하니까요,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기독교의 진리에 있어서 또 표절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동체의 원리라든지 이렇게 선교, 구제, 이렇게 봉사에 관한 어떤 그런 성경의 가르침들은 그대로 따다가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공격을 하고요, 잘 이해된다 싶은 부분들만을 가져가서 잘 정리해서 그들의 어떤 체계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뭔가 정통 기독교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더 이렇게 완전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들의 것이 우월하게 보이고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존 공동체에서요, 떨어져 나간 적그리스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 사도 요한은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리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인간적으로 뭔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그냥 접근했었고요. 정작 그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 반응할 때에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진 이 속죄의 능력에 대해서요, 자꾸 왜곡시켜 버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자가 대표적으로 누군가니까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보면서요, 크나큰 의문에 빠졌던 자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 더 잘 활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세력화시키고 조직화시키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더 크고 대단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실 것 같은데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실까? 그런가 하면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살려고 하는데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런가 하면 죽고자 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도대체 말이 돼?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요, 말도 안 되는 진리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가룟 유다는요, 살고자 예수님을 배반을 했었는데요,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죽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살고자 했는데 죽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했던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요, 모두 다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니까요, 모든 일의 결국이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적그리스도들은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로만 이해되는 영역, 그것으로만 접근해서 계속해서 잘못 믿고 잘못된 길로 가는 가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짜 신앙인들과 다른 참된 신앙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말씀에 보면요, 참된 신앙인들은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죠. 그 앞에 곧꾸러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바로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기름 부으심의 의미라는 것은요, 이제 성령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20절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빠짐없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헷갈리지 않고 명백하게 다 이해가 된다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머리로 이해되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즉 우리 가운데는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참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모든 거짓된 것들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반응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 이걸요 굳이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믿어지기 때문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고한 확신 가운데 서서요, 모든 거짓 진리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설쳐되던 거짓 기독교도들도요, 그들만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대로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바르다 싶은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말 명백한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요,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들이 갖고 있었던 명백한 문제,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요, 바로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 신자들이요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서만 인정을 했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저 한 인간이었는데 요단강에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영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덮여 이제 씌워진 채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역 감당하셨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또한 그 영과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당시 적그리스도들의 일반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인간인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잠깐 덮여져서 이 세상을 살다간 인간,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상당 부분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와 뭔가 비슷한 것 같고 그게 그것 아니야 싶은 게 있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게 보이는 한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23절에 보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것에 대해서 끝끝내 믿지 못해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습니다. 당시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많은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했고요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믿으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되고 나면요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뒤집어지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할 때 우리는요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우리의 머릿속으로 명백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며 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러한 것을 이제 지켜나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이것대로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의 여러 자리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요,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스크린을 보고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요, 우리 삶의 여정을 비유해보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좁은 길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앞에 이제 펼쳐져 있는데요, 그 길 양옆으로요, 사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이로 지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로 지나갈 엄두가 나겠습니까? 절대 나지 않죠. 그 사이로 지나갔다가는 분명히 죽는다, 그 생각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거기로 지나가면 분명히 맹수에게 물려 죽을 것만 같은 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믿음으로 그곳을 통과하게 되면요, 사자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건가 하니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좁은 길 무섭다고 다른 길로 도망치는 그 사람들은요, 다른 길에서 나타난 사자에게 찢겨서 죽는 운명에 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오직 내 죄 담당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사나운 이빨과 발톱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들을 막아주시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여러 번 체험을 해도요, 우리 마음이 때로는 요동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죠? 본질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불안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우리는요,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추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뭔가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는가 하니까요, 세상에서 애써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원리, 그것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원리가 있다, 이 원리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그 삶에서 다른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원리 가운데서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긴 살아가되 뭔가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요, 목숨 걸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 버는 일에 목숨 안 건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무런 어떤 상황을 직면하거나 해도요, 낙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고백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고백은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처럼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영혼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되는 것, 이것은요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뿌리가 깊이 있게 내려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요, 그런가 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물을 마시기도 했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이 어디 마음 한번 변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따랐나요? 안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반역을 일삼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자꾸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 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불평 불만을 했었던 것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요 그들이 처한 광야의 삶이 너무나도 불안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실 때라야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만나를 그들 가운데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가 하면 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살 수 없고 생명에 충분히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장소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애굽은 어떻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종으로 거처한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따라서 불안정한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보다 그냥 애굽에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다 보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곳에 살기를 그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졌던 약속된 축복의 땅 비전은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이고요, 애굽에서 잠깐의 안정을 누리다가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길은요 광야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일정의 기간 동안 버텨내는 것인데요, 그 버티는 방법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따르고요 우리 삶을 바르게 계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요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와 관계 있는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그 앞에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졌던 정통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등장한 여타의 많은 거짓된 진리들과 분명히 구별된 진리인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성경이 있죠. 이 66권의 성경, 이것이요 약 1500년간의 그 기간을 거쳐서요 수많은 교부들과 종교 개혁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공히 인정된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때요 24절, 25절 말씀처럼 아들과 아버지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생의 복에도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영원토록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말씀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요, 풍성하게 만나시고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의 시대 가운데 많은 적그리스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또한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많은 잘못된 시도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요, 능히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통해서요, 이미 주어진 구원의 진리를 더 크게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일을 고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경계할 것 경계하고 고수할 것 고수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들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